끝쯤에 가면 상당히 많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변화를 오늘 한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여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적 여정의 끝에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영적 여정이 끝날 때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하면서 우리 김현주 자매님께서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떤 끝과 연결되는 또 찬양을 해주셔서 공교롭게도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영적 여정의 끝에서 얻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가 끝에 도달한 건 아니고 사실 끝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반도 안 온 사람도 많고 반 정도 오신 분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의 끝에 가게 되는 그 분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의 삶은 전부가 다 나오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 끝에 가려면 몇 광년 정도는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참 더 걸리는 그 시간을 같이 걸어가기를 바라고요.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요셉은 그 예를 들자면 그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그의 삶을 그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우리는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쁨 받는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진짜 그냥 요셉한테만 최고의 옷, 형들한테는 안 입히는 비단 옷도 입히고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해주고 항상 너무나 사랑을 많이 줬던 덕분에 형들한테는 엄청 이제 그냥 구박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했던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어린 10대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얼마나 진짜 외롭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를 아마 엄청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우연히 또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또 거기서 먹고 살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또 너무 또 그 잘생긴 덕분에 또 그 주인장의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아내에게 또 어떻게 보면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그거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10대 비록 10대였지만 비록 우리 유민이밖에 없네. 주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호는 20살인가요? 20대네요. 네. 그래서 우리 10대 아직 유민이만 있지만 유민이가 요셉인 그 정도 나이라고 본다면 요셉이 유민이의 나이 때였다고 본다면 사실은 어릴 때 유민이가 벌써 배워서 성경하고 세례받은 것처럼 부모님에게 받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을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구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거기서 자기의 신념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죠? 네, 감옥에 가는 또 억울한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너무나 괴롭고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은 잘 되다가도 또 꼬꾸라지고 그냥 세상 뜻대로 할까? 라는 유혹도 들었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그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영적 여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기회가 돼서 시간이 좀 흘러서 몇 년을 그 감옥에서 살았는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서 그 우연히 또 다 아시다시피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고 그 관원을 통해서 또 왕의 그런 근심 걱정거리를 듣고 하다가 또 정말 우연히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왕에게 불려가서 정말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감옥에서 왕궁으로라고 하는 정말 점핑을 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천지개벽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긴 여정 가운데 그 순간순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후회와 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는 그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여정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끝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여정을 허락하셨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끝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됐습니다. 영적 여정의 끝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을 구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 형님들이 나를 오히려 팔아넘겼지만 오히려 그 형님을 포함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비록 요셉 자신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영적 여정을 나의 영적 여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모두 아마 시간이 흘러서 도대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이런 삶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를 아마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요셉처럼 얘기할 때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지 않고 또 물론 모두를 부르신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 응답에 아무나 또 반응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또는 하나님을 알아보자고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도 너무 적고 또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여정을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부르시거나 아무 의미 없이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고요.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과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후회함이 없다는 얘기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여정을 완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심에는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15장 16절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적 여정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시작하고 중간에 끝내고 또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여정의 선택의 시작은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또 끝까지 이루실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고 또 직접 그렇게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을 주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고 또한 우리에게 어디를 향한 구원?
하나님을 향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죠. 또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구원이라는 그 용어가 정확한 용어지만 조금 더 그냥 우리 용어로 따지면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너가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내가 하라고 한 것들을 하고 그렇게 살면 너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했을까요? 사실은 이해 못했죠. 그냥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냥 아들 한 명이었죠. 사실은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것, 결국 이삭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아브라함도 몰랐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서 멈춘 게 아니라 진짜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죠. 진짜 사실은 우리도 그래서 우리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의 목적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는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엄청난 그 미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다음 세계, 다음 세상 훨씬 더 시간이 흐른 아브라함이 있은 지금 태어난 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백성을, 요셉도 사실은 자기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정도만, 자기의 가족만 그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 자기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요셉의 영적 여정의 목적도 또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온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스럽게 거기 노예로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배우기는커녕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정말 그냥 이집트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동화되고 변화돼서 나중에는 정말 사라질 위험에 처한 그때 모세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고, 가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모세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있겠죠.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루어 가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이 실망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 여정을 중도 하차되는, 하나님께서 하차시키는, 그는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차시키셨죠. 사울의 경우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그 민족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됐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로 보여줘야만 했던 그 역할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정말 믿음을 잃어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민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대가를 치르고 나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를 외쳤던 그 구원 예언자들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울을 선택하셔서 온 이방인들을 향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온 세상 온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그 축복은, 그 구원은 너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기 시대에 어느 정도는 또 경험을 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룻이요. 룻은
우리 룻과 나오미 이야기, 우리 뭐 후모 형님이 올해 봄인가요? 여름인가 너무 놀랍게 또 얘기해 주셔서 잘 알죠? 룻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룻을 선택한 그 목적이요. 우리는 알죠? 뭐죠? 그렇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룻을 통해서 결국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룻이 아니었더라면. 근데 룻의 시대에 룻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의 영적 여정을 그렇게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 영적 여정을 계속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함께 섬기면서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영적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룻이 사실은 그 당시에 룻의 삶에서 본 건 뭘까요? 요셉처럼 그렇게 막 뭔가를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건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그냥 보아스랑 결혼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거기 그 신실한 보아스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신실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살았던 그냥 그 경험, 그게 전부 아니었을까요? 룻이 인생의 여정 끝에서 느낀 거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의 세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이 있었던 거죠. 한나도 그렇지 않나요? 한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요,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영적 여정이 계속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사람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자신의 삶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밖에 없었지만, 근데 한나의 삶에서는 그냥 그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그냥 기뻐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나 생각해 보면요, 유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큰 계획 말고 그래도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과, 자기 시대에는 정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그 목적 속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못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요, 진짜 오늘 광년 얘기를 해서 빛의 속도로 가는 그 얘기를 해서 이것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우리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에 이 벌어질 일들은요, 정말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한 찰나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지금 반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목적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과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렸던 적도 있고 또 앞으로 누릴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반응했다면 그 삶은요,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놀라운 사람이든 아니든 그 부르심에 반응했고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 여정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변화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요, 무엇보다도요, 부르심을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그 영적 여정의 시작을 제가 잠깐 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유민이 또 주호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고 거기에 반응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보내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 듣고 말씀하세요라고 했지만 그 영적 여정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그 다가오는 그 일들을 이렇게 거쳐가고 견뎌내고 통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지금까지 일어난 이 놀라운 거 빼고 그냥 아브라함의 삶에서만 보면요, 그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비웃기까지 했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가능해? 라고 비웃기까지 했죠. 긴 기다림에, 그래 그 기다림을 못 참아서 중간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갈과 사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일도 하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끝에 이삭을 얻었고요. 근데 또 이삭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나 했더니 또 이삭이 큰 다음에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자라서는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도대체 이게 지금 뭐지? 하나님이 그 테스트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반응하는지를, 신실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도대체 세상을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지, 나는 이집트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도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그래도 됐지만, 근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도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그 뭔가가 있을 거야.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으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최소한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냥 요셉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고 어쩌면 잘 사는 그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요셉은 잘 몰랐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했고요.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하나님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로와 싸우는데도 10번이나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만 보내주지 않은 것부터 해서 또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해서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그냥 엄청 괴롭히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쁨도 많이 줬겠지만, 근데 모세는 끝까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할 때 고통당하고 승리할 때 승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했습니다. 인도자로서의 그런 어려움을 그는 또 겪어냈습니다. 나 이 사람들 진짜 인도하기 싫다. 나 그냥 버리고 나 혼자 그냥 진짜 양도 많았잖아요. 사실은 이드로하고 함께 살았을 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에 반응했을 때,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 영적 여정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라고도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면, 이 영적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변화는, 내면의 변화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그 성품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겸손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겸손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세상의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겸손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돌파해내는 것,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할 수 있는 그 성품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웃을,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했죠. 아까 모르드게 잠깐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네가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부르신지도 모르겠다고. 너가 결정하라고. 그때 에스더도 결정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결국 하게 되네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적 여정에서 그 모르드게의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자기한테 놀라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다른데 결국은 큰 뜻에서는 다 쓰시는 거죠.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요, 화가 많고 조급한 성품이에요. 여기 야곱도 포함되고요, 다윗도 포함되고요, 모세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여기 바울도 포함되고요. 근데 그들이 영적 여정 끝까지 해냈을 때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인내하는 사람이 됐고요, 조급하지 않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화를 내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화를 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품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된 건 아니고 그들도 계속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모세는 모압에 못 가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됐지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모압에서 죽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지만, 어찌 됐건 처음에 비교하면, 부르심 받기 전과 비교하면 정말 놀랍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상처받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예언자들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너그러워지고요. 사람들에게 요셉이 얼마나 너그러워졌습니까? 형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너그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 세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큰 뜻에서 이 모든 고통이 지금 주어진 거구나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관계에서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얘기해갖고 잘 이해하고 서로 사고하고 해서 풀어지는 그런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큰 뜻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 때 비로소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좀 실수해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에 그 부르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건 그만큼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개인적으로 내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하는 일들도 벌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여정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진짜 그냥 시간에 한계 없이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이란 건 뭐냐면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게 될 것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영적 여정의 결과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저를 통해서 제가 1살 때 크리스천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부하고 교회도 와보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하지만 수십 명이 성령부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저를 통해서 초대받아서 교회 왔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뭘 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기뻐서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마치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거는요, 그냥 한 명 한 명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쩌면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왜냐? 앞에 있는 대로 영적 여정을 완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정말 저기 나온 것들과 같은 안 좋은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 여정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름받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직 좀 힘드냐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셨지만요, 사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요, 정말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분의 1이 될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을까요? 근데 마치 막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사라질 거고요, 정말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거고요, 완전한 믿음의 존재들로 변할 겁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원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영적 여정을 통한 변화가 이 영적 여정의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려면 쉬울까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봤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때요? 요셉에 비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어떨까요? 모세의 어려움이요? 사실은 바울의 어려움이요? 그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굴곡이요? 우리가 힘들다고 아마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가 하늘나라가 만나겠지만 아마 거기서는 그냥 진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영적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끄시기 위함을 오늘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깊게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또한 모두가 다 이 여정을 통해서 변화하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